장 1절에서부터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5장 1절이요? 네, 5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기록자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이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느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부딪혔던 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부딪혔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한 번도 우리가 안 다뤘었나요? 이 주제를? 그래? 교과서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국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한참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믿음이냐 행위냐 가지고 싸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만 질문을 던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고 난 다음에 지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의 하나님의 시간은 십자가 사건이나 창조 사건이나 아담에 의한 타락이나 다 동일한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십자가는 이미 지어진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지 내가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도식화시키게 너무 쉽게 도식화시켜주니까 이때 믿음은 행위에 대한 내가 뭘 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거든요. 이게 루터란 말이에요. 루터가 이걸 강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반대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마저도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행적인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해 온 거예요. 은총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유주의자라고 욕은 못해. 은혜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복음적인 것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개혁주의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믿게 된 거거든요. 이걸 내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도 계속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게 해달라고 자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지가 아니고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라고. 믿음도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안 믿어지지? 그거는 이 믿음이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혼동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 앞서서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컨펌했고 그 컨펌된 사랑으로 나를 죄인이었을 때 이미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받아줬다는 걸 네가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나랑 화목하게 지내야 너한테 평안이 있지 하고 계속 설득하신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연단의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화목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옛 성품을 지워버리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도식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한테 흔들린 것 같아.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탓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쉽게 만들어줬던 게 쉽게. 그리고 연단 얘기하면 잘 안 오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로 바꿔준 거예요.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딜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고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 축복하고 성장해지고 성공해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진정한 성공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 이걸 성공이라고 안 가르친 거라고. 근데 저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게 성공이라고 깨달았고 나서 두 가지 리액션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첫째,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이 너무 힘든 걸 누가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이거 실제로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어떤 놈이 하냐. 그래서 저 오랫동안 전도 못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공부 계속하고 믿고 맡기자 이런 얘기하면 좋은 얘기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하냐. 좀 더 쉬운 길은 없냐. 이거 늘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럼 저는 이걸 다 해봤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기는 얘기를 다시 하겠냐 이거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전하려고요. 근데 이건 저나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고 1980년 초에 중국의 개방개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 전부터 가서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만 디딨다 했어. 그러니까 공산당 치하에서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니까 복음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젊은 애들이 목숨 걸고 정말로 군대도 못 가는, 군대도 성품이 좋고 성분이 좋고 또 몸이 좋고 건강해야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층의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천당 간다니까. 거기에 활로를 찾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본 거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20몇 년을 붙잡히면 죽는 거 각오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배우고 내가 믿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었어. 근데 천당을 빨리 안 가는 거야. 이 기간 동안 뭐 할 거냐 이거지. 40년, 60년 동안. 전태호 집사부터는 100살까지 살 거야. 장순이는 조금 오래 살지 몰라. 하도 속을 써가지고. 전태호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우리는 90까지 살 수 있어. 평균이. 그럼 지금부터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10년은 빌빌할 거라고. 말년에. 그럼 20년 동안은 뭐 하고 살 거냐 이거.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83세, 여자가 89세인가 그렇대요 벌써. 평균 수명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빨리 천당에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이 안 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걸 중간윤리라 그래요. 이 중간시대라 그러거든요. 내가 믿고 천국에 올 때까지 곧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얘기 없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얘기만 하고 이 사이에서는 축복받는다는 말로 대신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성경이 얘기한 대로 연단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주어졌다는 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려는 게 이게 로마서의 얘기인데 우리는 그건 빠뜨렸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안 믿어지는 거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안 믿어지는 게 믿음 달라고 구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른 대답이 있어요. 선생님 그 전에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러면 저 은혜라고 하는 거는 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건가요? 예. 누구에게나. 특히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Universal Salvation이라 해서 그 은총은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컨펌하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셨는데 그때 우리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지금 조금 먼저 믿었다고 지금 안 믿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셨던 걸 똑같이 안 한다고 그렇게 금을 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 이거지.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자유와 한계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끊임없는 자기 한계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최소한의 자유.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줘라, 어떤 사람은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해, 어떤 사람은 쑥쑥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전한 것 이상으로 더 은혜를 받고 자기가 막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안 믿어지지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달라도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게 더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전에 있어서는 폴 틸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액셉트 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다. 지금 똑같은 필립이 아빠의 얘기거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줬어.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아주는데 이게 ing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고 어떤 때는 ing가 잘 안 된다. 이게 accepting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 설명할 때는 딱딱 떨어지는데 내가 해보려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전도를 못하고 교인들한테도 전도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가짜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하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자기부터. 그러면서 교회는 왜 자꾸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남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 복음은 안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방 가지 말라는 거야.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얘기해 주려면 가라 이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는 컨펌이 있어야 이걸 하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지금 바울은 내가 환난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난을 왜 자랑하느냐? 환난에서 자기 한계를 만난 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안 되더라는 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걸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체험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라 이게 그 기쁨을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아니 11조를 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남는 게 당연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왔으면 시간이 모자라는 게 당연하죠. 몸이 더 피곤한 게.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거야. 3시간이나 뺏기는데. 그잖아?
해야 할 시간 3시간을 집어넣으면 힘들지. 아니 자기 월급에서 10분의 1을 내고 또 감사해서 감사한금 내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축복이 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냐고. 그게 진짜가 되려면 한번 꽈배기처럼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들어서 왔는데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아 그거구나. 의문이 풀려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뭐가 있어서 3시간을 여기다 뺏겼는데도 집에 가니까 신바람이 나서 잠을 안 자고 늘어지고 텔레비 안 보더라도 사는 게 재밌어지는 뭐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걸 일반화시켜요. 사람이 다 생긴 게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데. 그러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거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자기 신학이라고, 자기 신앙관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오는 게 힘들죠. 그럼 힘들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 정리가 있어야 돼. 자기 정리가. 이게 좋은 말로는 자기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체험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에 대한 자기 감격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내면 모자라야지. 돈 모자랐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습관이 사치하고 낭비하는 거 안 하고 모자라는 가운데 남 주는데 그게 나한테 잔잔한 기쁨이 있더라.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변화가. 그거 없이 그냥 남 따라하는 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야.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해봐. 힘들다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와봐. 그렇게 일주일이 자주 오는지 힘들죠. 그 힘든 속에서 뭔가 자기 한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유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해보려니까 이거 어떡하죠? 다른 교회들은 다 재밌다 그러는데 난 하나도 재미없어요. 하나님.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재밌다 그러는데 난 안 재밌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바깥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네요. 어떡하죠? 이게 기도예요. 뭐 달라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나는 속상해 죽겠어요. 나는 왜 이러죠? 안 되네요. 내 한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네요. 내가 속이 넓은 줄 알았는데 뻑하면 승질내는 송아지가 못된 놈이네요 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게 자기 성찰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빼먹었다 얘기해. 빼먹었다 얘기. 그건 여러분들이 채워넣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다 보편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쭉쭉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데 맥혀서 거기서는 못 나가는데 딴 거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개성을 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유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억셉트 하거나 리젝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그린 게 그거잖아요. 어떤 그 덩쿨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 그 예수님이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 못 봤어요? 사진?
옛날에 많이 보였었는데 성화들이. 그래서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만한 자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에요. 문은 다 열려 있어. 근데 우리에게 최소한의 자연이 있다. 근데 이 자유가 가끔 문을 지나가야 돼. 한 곱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저항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한 곱이는 잘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못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를테면 무조건 가는 거잖아. 그죠? 분위기가 선교. 하여튼 일단 가면 뭐 변호사고 뭐 그 핵물리학자고 상관없이 다 그 뭐야 나무를 매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안 가르쳐 주잖아. 일단 해보라 이거야.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을 만났는데 메뉴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 시켜봐. 먹으면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메뉴 가지고 고민하고 뭐 우린 그런 데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서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강 목사는 해보면 아는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냐? 해본 다음에 너무 좋으면 막 가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미리 계속 다지는 거예요. 일단 은혜 받으면 가방부터 싸갖고 나가니까 그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라고. 은혜 받으면 사업 좋고 신학교 가니까 인생 망가지니까 그래서 막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다지는 거지 이론 갖고 되는 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드 이펙트가 뭐다 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 오리진이 뭐였다는 걸 자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이 성경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원래 시대적인 배경에서의 그 의미는 이런 거였다 하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뜻에 가서 닿으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기어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까봐 막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안 믿어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믿어집니다. 아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뻐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냐? 이게 왜 안 돼요? 나는 왜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해보는 사람이라. 이거 갖고 이틀 싸웠어, 이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단단하네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받아들였나? 십자가를 언제 졌냐? 내가 의인일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컨펌 되느냐? 내가 주인이었을 때 이미 미리 주어진 거예요.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우라 그러느냐? 로마서 제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는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말씀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거꾸로 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쭉 얘기하던 목사님들, 늘 양지에만 살던 목사님들이 제 선배인데 나이 70 넘고 80이 되니까 정말로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쪽을 얘기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찾아가.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기 시흥에 양로원에 계신데 이제는 진짜 다 되신 것 같아. 93. 많이 사셨어요. 근데 이제 진짜 다 된 것 같아. 저를 잘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는 것 같아.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와서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꽤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외정시대 때 동경에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일본 우체국의 그 뭐지? 그 전화 교환원 그 시절에 그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좀 했으니까 그걸 했겠지? 근데 소용없어. 과자 주니까 과자 먹고 자식이 간다니까 울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제 미래예요. 제가 혹시 우리 어머니처럼 찔기게 살면 33년을 더 살면 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제 미래가 거기에요. 뭐하고 살 거냐 이거지. 저가 찾은 사람들의 끝이 시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삶에 뭔가 열매라도 하나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네. 사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살아봐야 남는 게 없더라는 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은혜라는 거를 알고 나를 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린다. 이게 다 맡김. 걱정과 근심과 생각과 판단을 이쪽으로 가고 싶은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찾아온 화목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다 맡기고 다 드리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평안과 나도 모르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얘기한다면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열매가 있지 않냐 이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목, 희락, 화평, 양선, 온유, 겸손, 절제 이런 열매를 얘기했죠. 인품이 변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실패했을 때 이걸 추가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 하기 힘들어. 여기서 뭔가 건질 게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점프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종이 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선택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무슨 핵물리학자든 뭐 변호사든 직업에 상관없이 목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종으로 산다. 이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져. 어차피 교회가 먼저다 생각하면 고민할 게 없어져. 프라이오리티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프라이오리티가 정해지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아, 정해져 있는데 뭐가 힘들어? 줄 서면 되는. 거기 가니까 한 가지 좋대. 하여튼 옵션이 없어. 하여튼 하루 3끼 주는데 꼬박꼬박 기도하고 줄 서면 메뉴가 똑같아. 뭐 내가 골라 먹는 게 없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산책도 하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할 게 있고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이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거기에 충실히 하루하루 힘 닿는 대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꾸 양념 바르는 거예요. 뭐라고 양념 바르고 설탕 치냐면 하나님이 널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너보다 똑똑하지 않냐, 하나님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시지 않냐, 자꾸 양념을 바르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곁다리를 통해서 막 버팀목을 해서 겨우 믿는 것처럼 서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는 거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난 안 돼요. 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게 오고, 내가 뭐에 매여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물을 필요가 없죠. 찰나찰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우쳐 주시면 그 은혜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맡길 때까지 그냥 가면 되지. 우리는 그 은혜에 취해 있으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게 다 달라. 모양과 정도와 강도가. 어디서 놓쳤지? 내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가 내게 쏟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득할 필요가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서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걸 느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잡다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에 얽매여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는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살면 종이지만 아들로 인정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종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그러면 절대로 걷어가지 않으니까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체와 생각과 몸뚱아리 모두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찾아와요. 뭐가 잘못됐는지 깨우쳐주고, 아, 이거구나. 내가 여기 얽매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정말 부끄럽게 살았구나. 나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깨우친 모는. 그래서 자유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거나 제가 대신 임파테이션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요즘 또 그게 유행한다는데? 임파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영빨 있는 사람이 앉혀놓고 주문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착 하고 충만해지고 편안해진대. 야, 하여튼 별 장사들이 다 있어. 그야말로 진짜 spiritual masturbation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지? 나쁜 놈들이 많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를 하나님께 난 종입니다 하고 다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나에게 어떤 일깨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어떻게 피로 씻어 주시는지를 체험을 하면 그 순간 그게 다르다고요. 만약에 배집사가 이만큼 같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같다. 배집사가 경험하는 세계하고 이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 똑같으면서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체적인 삶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구체적인 삶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면 사랑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랑이 내게 되고 내 인품이 되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나를 어디로 몰아가시느냐, 얄미운 놈들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인지 내게 됐는지 컨펌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얄미워서 죽을 건데 어느 정도 견디면 그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인격을 변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란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롭냐?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괴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있다오냐라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이걸 지나가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품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순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준 거야. 왜? 전도 자꾸 시켜서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장, 6장, 7장. 네? 로마서 13장에 가면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면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나가야 되는 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견딜만 한 거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나도 힘들어. 나라고 안 힘들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맥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 힘들다 그러는 목사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라니까 내가 보면. 그렇게 잘 되면 지네가 벌써 성자처럼 살아야지. 내 눈에는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되면 바울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라고 하는 얘기라니까. 그냥 우리는 앞서가니 뒤서가니 가는 것 뿐이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누가 잘 돼? 사기치지 말라니까.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요, 끊임없이 달콤한 게 눈앞에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쉽고 편하게 하자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거 먹었다가 거의 죽을 뻔 했거든. 그런 산전수전을 겪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고백하고, 그런 거 가자 그렇게 하는 거고.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끝이 우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봐도 그렇고 양재에서만 산 사람들의 끝이 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서 좋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피로 씻어서 나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데 이게 참 좋구나 하면 자연히 전도해. 그때는 내가 실패도 해봤고 이게 얼마만큼 쓰라린 것도 알고 이거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도 알고 금방 됐다가 또 자빠지는 것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넘어질까봐 안타까운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신경 쓰고 몸 관리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영적 관리를 위해서도 하루에 1시간은 쏘더라 이거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데 왜 강 목사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냐? 우리 박 목사님은 저 없으면 무조건 예배당에 가둬 놓지, 그지? 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변할까봐 그러는 거야. 갑자기 변하면 이상해지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가서 성서신학이나 교회사나 조직신학의 한두 과목을 듣는 거는 권하지만 보따리 쌓아가지고 전부 목사 될까봐 그거는 말리고 싶어. 그럼 누가 돈 벌어? 그지? 누가 세상에서 바른 세상 되게 할 거예요? 이번에 가서 최의순 그 장로님 뵀더니 간증하러 올 때 목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증하라고 부탁 올 때 성경 기절은 얘기하지 말라고 공문에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 가리키지 말고 목사라고 하지 말고 평신도로서 설교를 듣고 내가 삶에 적용했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가 그걸 들려달라는 거예요. 누구요? 초청하는 교회에서. 한국에서요?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제가 전한 얘기를 듣고 실제로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극복의 기쁨이 있었고 이런 열매가 있었다는 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조금 그 밑에 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요. 그 올라가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정진해야 돼요. 끝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충무 목사님들은 놀려줬어. 여러분들 분하지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인포메이션이나 쭉 교리사나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근거나 이런 자료들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억지로 있는 거지.
아직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저를 받아들일 만큼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못 덤비니까 분한 거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한번 이렇게 세뇌가 된 게 지워진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문제는 저 교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게 진짜 무슨 뜻을 전하고 싶은지, 동네 아줌마들의 언어로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색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목사 고시 보면서 외워놓은 거예요. 그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틀로 성경을 보면 그 틀 안에서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있는 대로 안 보이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나 축복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종으로 지체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도식으로 보면.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도식으로 보면 로마서에서 그 기절이 안 보여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게. 신학이 참 도움이 되면서도 무서운 거라고요. 이 칼 같아, 칼. 사시미 칼이나 이 중국 칼. 요리하기 좋게 만들어졌는데 용도가 다른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주 동안의 생각이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일 많이 덤빈 사람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잠을 안 자더라. 인텐시브 코스가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잠을 안 자고 12시, 1시까지 저기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뭐 적고 갈등을 많이 하고 저랑 같이 논문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코스를 한 사람인데? MTH, Master of Theology를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논문을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논문을 쓰면 한 학기를 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최소 한 학기는 걸려요. 그럼 자기들이 영어로 쓰나 이걸? 중국어로 쓰고 내가 애브스트랙트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읽으면 60%는 알아들어요. 제가 보면 한문을 읽을 수 있는데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난 6%가 안 6%는 알아듣지.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했지. 내가 20년 후에는 중국말로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 있는 애들이 아멘을 하더라고. 큰 잘못된 약속을 했어. 부담이 커요. 20년 동안 30년을 여기 살았는데도 영어로 설교하려니까 죽겠는데 중국말로 하려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 중국 시장이 커요. 영적인 의미에서. 최소 2억이 늘을 거거든, 20년 안에. 그럼 3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18억이 됐는데. 어떤 종교든지 흡수돼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20%까지는 쉽게 넘어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다운 하는데 굉장히 커요. 특별히 그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저기 실크로드를 지나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화권의 영향 속에 있거든.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그 다음에 저쪽으로 그 카자흐스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알메니아 이쪽으로는 다 중국의 영향권 속에 지금 들어요. 내몽고까지. 몽고, 네팔, 티벳 전부.
그게 1040이네. 1040. 템포리가 뭐? 그 위도가 아, 예. 10서부터 40까지가 제일 전도 반대에 있는 민족이 많고 이슬람이 많은데 1040이래요. 중국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1040가 무너져.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종교란에서 미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인구는 이슬람하고 무교가 종교 없음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슬람은 뭐 평균 에버레이지 연령이 3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렇다고 이제 젊은 층이 종교를 안 갖게 거나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제 엮였던 이제 기독교의 축복, 성장, 성공으로 얘기했듯이,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그러다 영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메디테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해가지고 요새 그게 굉장히 또 인기인 게 요가 그런 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네, 트렌드가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트렌드를 사회학자들이 제일 빨리 보는 거고,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 나도 젊었을 때는 비판은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하는 그 메디테이션 이런 게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쉬운 얘기로 개신교 목사 중에 통성기도 외에 메디테이션을 20년 이상 해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전속결로 어디 가냐면 피정이나 캐톨릭의 영성 훈련하는데 수련하는데 가서 센터링 프레어나 이런 걸 배워갖고 오는데, 그게 우리의 그 인간론하고 안 맞아요. 우리 인간론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성경의 재발굴이고 바울의 재발견이고 루터의 재발견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종으로 드리는 거. 이게 개신교 신학이고, 이게 바울의 발견이고, 특히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모든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저게 아니라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거야. 자꾸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상을 만들고 무슨 이미지네이션을 강조하는 것도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인간에게 걸 기대가 별로 없어. 인성에 대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이 지극히 허약하고 지극히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무력과 허약을 계속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저를 보면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캘비니즘하고. 저는 캘비니즘의 위대한 발견이 인간의 무력을 발견했다는 게, 그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웨슬리도 사실은 패시미즘 on human nature거든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패시미스틱해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얘기하니까 내가 자꾸 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growth in grace라 해서 은총 안에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웨슬레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웨슬레 신학의 가장 그 대가인 김홍기 총장이 하시는 그 영성 수련회가, 영성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가요. 우리 수목금 다 가봐요. 금요일날은 우리 없죠. 아, 그래요? 그것도 들으면 재밌는데. 그래서 안 되면 내가 7월 달에 그분이랑 쌍벽을 이루는 이후정 교수를 모셔다가 우리가 특강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웨슬레 신학인데 내가 보면 빠졌어. 뭐가. 그분들이 들으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저거 웨슬리도 모르는 놈이. 근데 내가 보면 뭐가 빠졌냐면 pessimism on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대해서 처절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한히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열어놓는 게 실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목회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도 들으면서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여기 없네, 그죠? 이거 누구네 교회죠? 예수마을 교회, 그 사또 플레이스 있죠? 육가하고 윌셔 사이에 있는 사또 플레이스에 있는데, 거기서 다음 주 주보에다가 좀 실어주세요. 그거랑 가느라 다른데요? 아니 그 김호기 총장이 간사라고 우리가 특송하는 데가? 거기는 저기 그 태어 친구들도 좀 오라고 그래요. 좀 들어올만 할 거야. 그 사람이 웨슬레 신학을 가장 평범한 언어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원래 목회하시다가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목회 언어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이우정 교수는 마카리우스라는 초대 동방교부를 연구 많이 한 사람인데, 동방교회와 웨슬레를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둘 다 한번 들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17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특히 이우정 교수는 나름대로 양지에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날 비행기 타고 SMU를 같이 갔거든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쭉 감신 교수를 했고, 저는 이제 여기 있었고 했는데,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실천적인 대안은,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한계를 만나는 것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전혀 괴로워할 필요 없다. 잘 되면 이상한 거다. 오히려 한 번에 넘어가면 그건 이상한 거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도 실전에 나가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실천적인 대안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미리 용서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가지고 탓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또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또다시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와주세요잖아요. 도와주세요. 실천적으로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정말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신 다음에, 환난을 당했을 때 어제는 넘어졌는데 오늘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의 인품이 변한다면, 사실 미국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객기만 부리지 않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하고 이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자빠져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그 객기만 잘 컨트롤하시면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배 집사가 얘기하신 그 영적인 갈증, 젊은 사람들도 찾는, 그게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쫓아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소위 생활 속에서 합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저도 거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 아직 이룬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뭘까? 이 세상이 어떤 걸까? 그걸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맡김을 통해서, 다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득 내 심장 안에, 내 온몸 안에 채워주시는가. 영적인 어떤 충만함, 가득 찬 그런 영적인 갈증을 회복한 신선한 상태를 한번 매일 경험하고,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영적인 화목. 바울은 그걸 화평이라고도 불렀어요. 피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자기는 화목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사는 거는 감옥보단 낫잖아. 그지? 2000년 전 감옥이면 미국 감옥 같았겠어요? 삼시세때 꼬박꼬박 주고? 아니잖아. 멕시코 감옥은 지금도 지가 다니면서 먹는 거 해결해야 된다며요. 그럼 뭐 기독교인 감옥은 돈 주고 사서 또 기독교인들끼리 그러니까 폭동이 나고 그러지. 근데 2000년 전 감옥에서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살았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감옥 아닌 데서 우리가 바울이 누린 화평을 못 누리고 산다면 우린 등신이잖아요. 그렇잖아? 돈 한 푼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신라나 아니면 마가가 가끔씩 얻어다 주는 뭐지 이렇게 반입해 주는 거 그걸로 견디는데 사식 가지고 버티는데 우리가 이 사람보다 형편이 나오면서 이분이 누렸던 화목과 화평을 못 누리고 산다면 우린 등신이죠. 뭔가 있으니까 이게 누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지. 오늘 그 힌트는 종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지체를 다 드리려는 거예요. 다 맡기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다 드리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하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집에 가서 하라면 그게 대가 안 되죠. 둘 다 합시다. 우리가 혹시 교회가 생기면 내가 금요일 날 교회 문을 늘 열어놓으려고 그래. 저녁에 와서 아무 때나 하게. 자유롭게 하다가 가게. 집에서 가까우면 말이야, 그죠? 지나가다가 퇴근하고 잠깐 들러서 밥하는 사람은 죽었다니까. 교회 오면 늘 밥이 있고 밥 먹고 한 30분이고 1시간 앉아서 메디테이션을 하고 자기를 씻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게 이게 생활하고 밀접하게 천주교에 제가 늘 부러웠던 게 예배당 문이 늘 열려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가서 아무 때나 앉았다가 가는 거야. 이게 나 제일 꿈꾸는 것 중에 하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거룩한 성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뿜는 삶이라는 것,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자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정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넓혀지고 가득 차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잘 쓰일 수 있게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길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